정말 어려운 때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아마 마음이 조금은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께서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그날 말씀 제목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에게는 감사할 게 없어요. 집이 넉넉하지 않고 늘 가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결혼한 남편은 20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변변한 직장이 없고, 그러니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날도 남편이 술을 거의 만취가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온 남편을 옆에다가 눕혀놓고 옆에 앉아 있는데 그날 말씀 생각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그래서 억지로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으니 집을 비워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거 감사했어요. 자녀들 변변한 직장은 없어도 건강하니까 그거 감사하고, 남편 이렇게 술 만취해도 집 잘 찾아오니 그거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토요일에는 더 많이 마시고 오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잠을 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갔다 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거 감사했어요.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양말 벗겨주고, 남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는데 그럴 용기는 없고, 그래서 그 발 붙잡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는 감사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감사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고백하지만 결국 정작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숨을 쉬는 것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병원에 가서 자기 혼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손발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오늘 무사히 보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례식장에 가보면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직장에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감사가 그때부터 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 읽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서 감사가 터졌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여호와김이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 하나 때문에 나라가 다 전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이 가득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원망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시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 불평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또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에요. 나라는 엉망되었죠. 국민들의 삶도 다 엉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어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13절 1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14절에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것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와 찬송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마 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대보라고 하면 다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도무지 안 돼서 잠깐 퇴원을 하시려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나가시는데 이 얼굴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그 얼굴의 모습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원수와도 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도들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평안, 감사, 기쁨, 찬송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1930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호흡기로 전달되는 이 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흑사병과 마주치자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흑사병이 대답했다.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요. 며칠 뒤 순례자는 되돌아오는 흑사병을 보고 그에게 따졌다. 너는 일전에 나한테 바그다로 5,000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째서 3만 명이나 무고한 생명을 죽였느냐? 이때 흑사병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5,000명만 죽였소. 그 나머지는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죽은 것이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지만 결국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루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지면 살게 돼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삶 속에 감사가 터지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터지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사모님이 40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운지, 무엇보다 이 남편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개척한다고 고생시켜서 이제 내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나? 너무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모님 안에 이 분노가 가득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신방 왔을 때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노트를 한 권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이야기해, 사모님 여기 한번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감사 제목 생각날 때마다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하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나?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났는데 그 노트를 보는 순간에 한번 적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노트를 펴고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영혼의 감사를 적었어요. 하나님, 육신은 죽어가지만 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그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자녀에 대한 감사도 적고 남편에 대한 감사도 적었어요. 그런데 노트 한 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 제목을 적다가 회개가 터졌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모로 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제목을 적고 회개하고, 감사 제목을 적고 회개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암이 치유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터지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터지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오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를 가로막는 것, 감사를 가로막는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러고도 감사할 수 있어? 야, 어떻게 저러고도 기뻐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게 해주시겠다는, 감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일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때문에 날마다 고통의 삶이었어요. 결국 그가 집이고 명예고 가족들이고 다 버리고 그리고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음식 얻어먹으려고 그는 거짓말을 해야 됐고, 그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삶이 비참했겠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결국 찾아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여러분, 그 굴 속에 들어가 혼자 앉아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그 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비참해 보이는 자신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것이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2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해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사와 찬송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없어요. 오직 하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굴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눈물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졌어요. 이 감사와 함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만 조금 잘 되면 살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자녀가 조금만 잘해주면 살 것 같은데, 이 건강이 조금만 좋아지면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전혀 변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감사가 터지면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가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저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임마누엘께 온 것도 있고요. 2020년도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받은 지 2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처음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폐암 수술을 받기 전에 검사를 하는 중에 뇌경색이 발견이 됐어요. 뇌 4분의 1이 뇌경색이 된 거예요. 만약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길에서 쓰러졌을 때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폐암 수술 앞두고 검사하는 중에 뇌경색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아버지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몇 개월 뇌에 큰 종양이 몸이 좀 이상해서 의사도 너무나도 깜짝 놀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의사도 수술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려운 수술이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겠다. 그리고 수술을 마쳤어요.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 결과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이 폐에서 전이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폐암이 머리로 전이가 돼서 그렇다는 수술 결과.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너무 감사했어요. 폐암이 머리로 왜냐하면 처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말이 우리 길어야 한 1년 정도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세포종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길어야 그러니까 이건 수술해도 소용없고 길어야 1년 정도 살 수 있는 악성 종양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1년 정도 살 수 있는 전이가 된 거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폐암이 전이 된 게 우리 가족들에겐 너무 감사했어요. 전이가 된 거란 방사선까지 맞췄는데 오히려 폐암이 전이 된 게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우리 가족들에겐 너무 감사했어요. 내 아버지로서는 이 머리가 다 빠진 게 방사선까지 맞췄는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몸이 마비되지 않고 머리가 빠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몸이 마비됐으면 더 힘들었을 몸이 마비되지 않고 이 머리 빠진 것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머리 빠진 것이 오히려 여러분 진짜 폭풍과도 같은 시간들이 저희 가정에 지나갔어요. 그렇지.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 가정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감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고 그리고 그 제가 살게 되었어요.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감사가 터지면 살게 돼요. 우리 가정이 살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감사가 터지면 살게 돼요. 우찌무라 간주라고 일본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아무리 감사하려 해도 감사가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감사도 세 번째, 그러니 감사가 없는 삶은 가장 비참한 삶,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떻게든 터져 나와야 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가 어떻게든 터져 지난 금요일에 추수감사절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추수감사절 저희 임마누엘 교회 생각나서 찾아오셨다고 하시면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꼭 이 헌금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씨앗 헌금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큰 금액을 헌금해 오셨어요. 이 헌금을 써주셨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헌금만 하시고 돌아가시고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헌금만 하시고 너의 계산, 네가 염려하는 게 얼마나 틀렸는지 강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감사만 하면서 나를 따라와. 네가 염려하는 게 얼마나 교회 안에 새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 안에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을 계산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 이 일이 이 재정으로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을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 계산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 일을 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함으로 하는 저에게 주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교회 일을 할 때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었던 거예요. 너는 감사함으로 나를 따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었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감사함으로 나를 따라.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책상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염려함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마 여러분 중에 가정의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감사가 도무지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가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몇 년째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는 더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 심령 안에 감사가 터지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더해지는 것 이 감사로 사는 그러나 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감사가 터지고 있다면 지금 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더해지는 것 이 감사로 사는 그러나 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롭게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